제가 제 수요일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요, 고민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요, 이 제 수요일을 지킬 때 어떻게 했냐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얘기 아닙니다. 외국인들은요, 커피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인과 초콜릿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성생활을 차지하고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한 장로교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제 수요일이 뭔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를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는 잘 오해합니다.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송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집사님이 앉아 계셔요. 그냥 같이 얘기를 하다가요, 도마는 죽고 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데 그 손가락이 썩지 않은 게 인도에 지금 있다. 2000이 지나도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데 그게 썩지 않았대요. 그 도마는 인도 전도 갔다가 손가락이 썩지 않아가지고 그 썩지 않은 손가락이 지금 약간 시커멓게 변했는데, 그 인도에서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그걸요 지하 박물관에 딱 숨겨놨대요. 그래서 송 집사님도 참 말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도 다 꺼내기 전에 이런 거요. 맞아요. 한나라는 입만 다 간다는데 저도 입만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요.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은혜롭게 얘기하기 때문에 참 그 입이 복 있는 입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맞아요. 목사님 한나라 천국에 가는데 다 입만 가고 귀만 갔다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오해를 한다. 그렇게 말 들으면 얼마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바로 못 믿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못 믿는 겁니다. 바로 전하는데 바로 못 알아듣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인정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부모님들 그렇죠.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하면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요, 혼납니다. 근데 용서를 불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너가 그랬지, 내가 안 묻는다, 절대 안 묻는다, 그리고 막 그랬다고 답 딱 나오는 동시에 막 손이 올라가거나 맞습니다. 그렇게 애들도 이제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은 검사 앞에서 자기 죄를 절대로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숨길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서 28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린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성경은 반대입니다. 죄를 숨긴 자는 절대 형통하지 못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죄 숨기고 내가 죄 지었다면 숨기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 해야 돼요. 요한일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분명히 내가 잘못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건 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내 소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 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여러분, 잘못했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 좀
뭐 여러분이 판단하도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오늘 어떤 일 때문에요, 아침에 다 기도 끝나고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제수일, 내가 이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보고 2018년에 이 제수일을 통해서 우리 교인도, 저도, 내 가정도 이 흉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실명을 좀 밝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요, 우리 경훈이 형제가 잘 아는데, 이게 저 달아놓고 우리가 지금 영상을 비추는 캠코더가 삼성전자 한 20년 전에 나오는 건데, 근데 달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화면이 조금 이제 좀 어둡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걸 늘 켜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6m 되는데 그거 뭐 줌을 조정하고 하니까 그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리모컨 그거 이제 그거 되면 되겠다 싶어서 리모컨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는 수동으로 이렇게 줌 맞추면서 잘 맞았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 캠코더가요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사망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캠코더 기능 자체를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이 기계 자체에서 맞추는 것도 안 맞고 화면도 흐릿하게 나오고, 그런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한 개 살려면 한 50만 원, 그거는 오래됐지만은 요즘에 그런 게 안 나오지만은 최소한 비싼 거 살려 그러면 한 50만 원 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맛 다 말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안 된다고 나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어요. 여기 안 되면 서울서 있고 큰 대도시에 있으니까 해달라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김천지 옆에 있었거든. 목사님이니까 내가 갑자기 인생이 들었어요. 목사라서 우습게 보나 인생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계를요 들고 이리 나오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했으면,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을 얻어왔어요. 그럼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차를 조금 고장난 데 가는데 차를 폐차시키게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 삼성에 다니는 우리 형제인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이런 경우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경우는 잘 있지 않지만은 여기 말해가지고는 안 먹힙니다. 본사로 바로 하세요. 그래서 본사로 내가 바로 연락을 했더니 본사에서 이쪽에 이제 담당 책임자를 가지고 전화하는데, 그 책임자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래돼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거 서울에 가면 용산에 전자상가인데 그거 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다시 이제는 안동에 책임자도 안 되고 전화를 해가니까 거기서 대구 책임자가 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대구 책임자가 뭐라 하느냐면요, 내가 이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그 얘기는 다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들었어 아니까요 하고 계속 자기 얘기하니까요,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나도 모르게 조금 이게 내가 언성이 약간 높아졌어요. 약간 그래고 내가 더 말은 못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니한테 올라올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분노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 어떤 이유든. 여러분 화를 내면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성경으로 합니까? 우리 화 함부로 내잖아요. 성경 알면 절대 화 함부로 안 냅니다. 화낼 수가 없어요. 내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면, 그래서 제가 좀 하도 답답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다시 전화하면서 거꾸로 상담 실장님이 이런 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기분이 안 좋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조금 불쾌하게 미안합니다 하고 정중히 사과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래요. 20년 썼으면 이제 버리도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나니까요, 이런 거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나오고요. 뭐 자기도 뭐 교회 어쩌고, 저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난 목사인 줄 알아. 다 나오잖아요. 그 신상에. 그래서 제가요, 그 핸드폰 값에 몇백 배, 몇천배가 될지 몰라도 그 젊은이에게 삶의 중요한 걸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에게 화낸 거야. 조금 내가 언성을 높였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이 상은 여기서 끝내겠다. 내가 원래는 이거 들고 내가 서울에 올라갈 때 삼성전자 본사로 찾아가려고 마음먹었다. 하도 내가 당신들이 하는 게 앞으로 그럼 누가 이거 수리하러 오겠냐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제품을 앞으로 가져올 때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각서를 하나 받아라. 그러면 이 제품을 고치다 이상이 생기면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습니까? 라고 해서 물건도 제가 택배로 서울로 보내려니까요. 여기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을 보내다가 이상이 생겨도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죠? 그러잖아요. 또 환자도 병원에서 수술할 때 그렇죠. 수술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서 받아요. 그럼 죽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그 내가 앞으로는 삼성전자에 이런 제도를 만들면 안 좋겠나. 나 같은 사람, 내가 만약에 고장난다 이랬으면 나는 그냥 왜 열면 고장난 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돌아오면서요, 우리는요 너무 화를 잘 내요. 너무 짜증을 잘 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아요. 그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40일 기도 앞두고 나서 기도해봤자 뭐합니까?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편학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실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안 믿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어떤 종교 관심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게 없어요. 믿어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얼마나 귀한데, 단지 제가 전달하는 방식이 좀 그렇고요. 또 여러분도 그래요. 성령이 감동하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지식으로 깨달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넘어선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다고 말할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엄청난 자유를 얻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새 걸 산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얻은 거예요. 야, 내가 잘했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요 예배 하나 제대로 잘 드리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으면요 그냥 덮어두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죄를 가중처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죄를 고백하면은 30% 경감해진다. 그런데 조사해가지고 막 없다 하다가 조사해가지고 증거가 나오면은 30% 추가형을 내린다. 하면 어떨까? 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요 징역 1년 받은 사람을 30%를 경감한다면요 8개월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 해가지고 제가 발견났을 때 30% 추가형 받으면요 16개월이 나오더라고요, 대충. 근데 왜 이런 법을 만들면 자백을 쉽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하느냐? 법 만드는 사람이 법에 가장 많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능가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사람 눈치 보지만 하나님 법은요, 우리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심이 있는 법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회개하면 경감하는 게 정도 아니고요, 회개하면 영생 복락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 회개합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웃과 관계도,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 자녀 관계도, 여러분 오늘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저부 사람 보면 육신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산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이 좋은 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막 취향이 올라와요. 그럼 이걸 영으로 막 눌러요. 여러분 안에는요, 교활한 마음, 속이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분내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걸 눌려야 돼. 이거 눌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부자가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음부에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왔지만은 내 손가락 나사로는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대게 돼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네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부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이라. 벌써 모세가 죽은 지요 무려 3,000년쯤 지났습니다. 한 3, 4천 지난 거 이 얘기예요. 한 3,000년? 아니, 한 2,000년? 그래서 정확한 제가 횟수를 계산해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이 사건이, 누가복음 기록된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모세도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를 갖는 것과 복음은 차이가 있어요. 종교를 갖는 것은요,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기입니다. 복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종교 안 믿으면 복 없습니까? 종교 안 믿어도 주택 복권 하니까 막 당선되고 세상에 잘된 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이 속는 거지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속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속았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속고, 여러분 직장에 속고, 우리는 이 땅에 속고 살다가 지난 날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지금 여러분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모양이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 안 해도 시간 지나가면요, 내가 언제 발을 동동 굴렸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시간 지나가면 언제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이 미치겠네. 근데 오늘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작년에 억수로 미치겠네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생각이 나요? 예? 그건 천재예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어쨌든 작년에요, 여러 가지 일들인데 미치게 일들이 올해는 생각도 안 나. 그 생각도 안 하면요, 정신병 가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의 은사를 기억에 좋은 건 담아두시고 안 좋은 건 또 흘려보내고, 그게 믿음의 기억이고요. 안 좋은 것은 기억하고 좋은 것은 흘려보내고, 그건 믿음의 기억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 지나가면요, 믿음으로 결정했던 이런 어떤 사건이 어떻게 내가 선명히 색깔 나와요.
내가 이 사건을 믿음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과요, 믿음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하나도요, 키우면서 믿음으로 키워보세요. 그냥 키우지 말고요. 알겠어요?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까? 자, 여러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키우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막 싫어해요. 싫어해. 여러분이 아마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수예배도 좀 나오라고 얘기하거나, 예배 같이 나와도 어떤 가족들은 그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예배 좀 잘 드리면 좋겠다고. 잘 못 드려. 집에 가서 야단하면 막 또 짜증을 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절대 세상에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회개가 있으면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가 되는 횟수가 여러분이 거룩해진 횟수입니다. 만약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 할 때 하루 종일 아무 죄도 안 지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부끄럽게 내 죄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어떤 성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대로 살아가려니까요, 마귀는요, 더 설쳐됩니다. 더 설쳐돼. 마귀는 더 공격합니다. 오늘 성도하고 같이, 청소가 나온 성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저녁에 안 나오네, 또. 알겠습니까? 저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막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목사님, 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는 차가 말은 잘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말은, 모르면 말 못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지 마세요. 말을 하는 것은요,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 없으면 그만큼 말 못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독교 메시지는 회개를 빼면요, 머리 뇌가 없는 거고 심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거 아십시오. 우리 예수 믿으면요, 천사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막 노래할 때, 지옥 그 높은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 입은 자 가운데 평하다. 이 땅에 여러분, 천국이 뭐겠습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마음이 평안하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진짜 마음이 평안하면요, 천만은 억 단위의 문제가 생겨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죽을 땡이 왔다 해도 마음이 평안하면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나 못 갖는 거예요. 아무나. 지금 제가요, 얼마나 아내는 알아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한데 내가 기도하니까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평안 주시면요, 모든 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럼 끝까지 환경의 종이에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요, 환경이야, 지 마음대로 뭐, 홍수가 나든, 창수가 나든, 해일이 나든, 쓰나미가 오든, 지진이 나든지,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이 빌립보 4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뭐 기쁘지 않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안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용하는 거예요. 너그러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제일 힘을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요, 제일 힘을 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오늘
김선희 전 아들 이름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 예? 김선아 지사님 아들이 아유 여러분 왜 저런 말 나왔을까 상상하지 마세요. 성소배가 사칭이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윤호를 안 보니까요 너무 애가 반가운데 어땠냐면요 애가 지가 먹어야 되는데 붕어빵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드죠. 그래서 내가 막 끌어안고 막 뽀뽀를 막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칸만 먹고 세배 돈 줘야 되겠다. 세배 안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탁 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큰 돈 말고 작은 돈을 주었는데요. 애가 차를 탁 타고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 돈 안 주셔도 됩니다. 돈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애가 뭔 철이 있어가지고 돈 안 주셔도 된대. 사놔주다 가면서 우리 애가 때로는 이렇게 시정한 말을 합니다. 내가 뭔 얘기하다.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게요 그렇게 기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막 오니까 내가 돈을 써도 안 아까워. 내 돈을 막 5만 원짜리 한 장 냈거든 사실은. 그 뭐 세뱃돈 내가 얘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주는데 절대 안 된대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쨌든요 사람 만난다는 것이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제일 힘든 게 어느 거냐?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받아주지 못하는 여러분이 힘든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이 땅에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관용입니다. 관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나도 받아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아시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러고 난 다음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짜져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관용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받아주면요 그가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됩니다. 세상에 지쳐 있는데 그들이 쉴 곳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야, 참 평안하구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저희 교회를 자주 오는데 참 내가 감사한 것이요. 와서 서로 대화하면서 참 힘을 얻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절 받아주면요. 삶의 피곤함이 줄어듭니다. 손자든 손녀든 며느리든 아들이든 또 직장 동료든 이웃 사람이든지 이렇게 평안하게 받으려는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본심은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본심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본심에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에도요. 회개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회개합당은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도끼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찍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도끼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나무를. 중년도 찍을 수 있어요. 노년도 하나님이 도끼가 나무뿌리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라 했지 않습니까? 난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려내와 내게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런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지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속에 알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알곡이 있는 거, 속이 든든한 자녀를 키우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알곡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의 땅에 알곡돼요. 껍질이 죽쟁이밖에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알곡.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곡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일이고 알곡은 우리가 맺힐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하면요 성령과 불로 세를 주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열매를 얘기합니다. 맞죠? 성령의? 그렇죠? 성령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방향만 잡으면요 그 다음에 주님은 마음대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의 방향을, 여러분 자동차에는 전진기어가 있고 후진기어가 있습니다. 후진기어에다가 넣어놨는데 내가 그 차를 끌고 가도요 차가 안 갑니다. 다야 다 타버립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서 다 이제 이 사순절, 이 제수요일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지금까지 이런 방향을 잘못 두었는데 1년에 한 번은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던가. 저기 거기 보면요 기도 제목에 뒤에 있죠.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도 맨 마지막에 예, 그냥 넘겨주십시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아, 거기는 없네. 미안합니다. 그 내가 아침에 내가 올려놨는데, 아, 밑에 프렌테이션 써놨죠. 맨 밑에. 예, 거기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예, 제수요일 해가지고요. 제가 기도할 제목을 5가지, 네, 6가지였는데 5가지 여기 나와 있는데, 예배 생활. 내가 1년 동안 내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가? 내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리는가? 내게 맡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분이 어떤가? 그 다음에 전도 생활 6가지를 가지고 우리 제수요일 날 회개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뭐 PPT가 오늘 내가 못 올린 것 같아요.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걸 올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제수요일은요 우리에게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수요일은 어떤 뜻이냐면요,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때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고난주간이란 이 일정을 통해서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그 대속죄일과 이게 영적인 맥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쟤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당할 때 그 종려주일 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을 막 종려가지고 흔들고 예수님 환영하잖아요. 근데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가표를 뜯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예? 종려가지고 흔들고 막 흔들었잖아요.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이. 자, 근데 이제 이 종려가지 같은 나무가지를 교인들이 나누어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뭐 많은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자고 있는데 내가 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 가지를 집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나무 가지를 종려가지를 해가지고 걸어놓고 1년 되면은 이 수요일 날 그걸 태워요.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자기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표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러면서 이 십자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십자가를 흔들고 살았지만은 내가 살았던 삶은 죄와 부끄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 그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에 의미되어 있지만은 자기 자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기 자신 철저하게 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교회는요 회가 실종됐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망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의 주인 알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길러도 모른다. 너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은 흔적뿐이다. 복받은 흔적밖에 없었는데 매를 맞은 흔적뿐이다.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정확히 칼에 삼켜졌습니다.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나라가 또 망했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주의 종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더러운 떡이란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더러운 떡. 여러분 예배 정말 여러분 예배가 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었잖아요.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gem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며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께.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사건이 꼭 400년 동안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삶 자체가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망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한지 알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가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샀고 이 성을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성 옆에다 흙으로 언덕을 사가지고 성으로 바로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토둔을 샀고 너를 둘러싸매놓고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이 뭔 뜻이냐면요 자녀들의 다리를 잡아가지고요 머리를 땅에 때려서 골을 깨부는 겁니다. 뭐 얼마나 엄직한 얘기인지 보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그래가지고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처참하게 죽었던 사건이 이 사건이 있고 이제 600년 이후 얼마 전에 이제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세계 동성애 축제를 가장 성대하게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십니까? 그들 하나님이 그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였고 하면 잘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받는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초콜릿을 먹지 말라, 커피를 마시지 말라, 영상을 보지 말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만큼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하나가 여러분 1년 동안에 드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성껏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정성스러운 예배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몇 번이나. 잘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제수요일 날 형식적으로라도 그 죄를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것이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제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땅에서 죄를 묻혀가지고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하는 그것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년 동안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날 구원하신 주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생활이 그냥 껍데기만 입고 부실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분 앞에 기도 생활은 어땠던가? 내가 내게 맡겨진 직분 감당은 어땠던가? 여러분, 이번에 중고등부 순례를 하는데 저기 경산의 한 목사님이 이래요. 자기 교회 청소년 3명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그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3명이 참여한다니까 굉장히 기뻐가지고 다행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한테 연락 왔습니다. 안 온대요. 대구 시내 같으면 해마다 할 때는 갔는데 엄마가 부모님들이 밤에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데려오십시오. 왜냐하면요, 제가 밤에 경사까지 태워주겠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애들이요, 대구 아니라서 못 온다 그래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요,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잘 살도록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제 직분을 감당했나 할 때 저는 회개할 부분이 참 많아요. 회개할 부분. 우리는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던가? 나는 과연 구속받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살았던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방식대로 믿지 마세요. 오늘 기독교가요, 회개를 강조하지만 매일매일 강조도 지나친데 우리의 선배들은요, 1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절기를 중심으로 누군가가 언제부턴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40일을 특별한 경건의 날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 보고자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 이럴 때 어떤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마지못해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섬기고 주 앞에 드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나는 회개했고 나는 정말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기꺼이 용서해주는 삶을 살았던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요, 우리 머리 안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요,
오늘 오후에 있던 일이에요. 제가 아주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헌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 자체를 보니까 앞으로 헌법 개정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분에게 이거 전달해달라고 문자가 왔기 때문에 전달했는데 그분이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요. 이거 엉터리 일어난 거예요. 엉터리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는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 없이 남이 얘기하면 다 바꿔드리고 다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요 나라에서 기도만 하면 돼. 그 어떤 판단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걸 올린 것은 우리는 잘못하면요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 생활에 문제 없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한데 아니면 사회생활한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관계가 뭐 두루두루 이렇게 쭉 다 평안합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에 몇 분간이라도 회개하고 시작해야지. 2018년에 우리의 재수일은 주님 앞에서 기억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 한번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